제가 나중에 잊어버릴까 해서 중요한 내용 하나 전달합니다. 이 다음 주일에는 저희들이 예배가 막 마치자마자 줌을 통해서 공동의회를 엽니다. 그래서 공천위원들을 선출하니 우리 교우님들 이 다음 주일에는 예배 직후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줌을 통해서 공동의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우님들과 함께 나눌 성경의 주요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17장 1절부터 7절 말씀 봉독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열왕기상의 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배경에 대해서 시간의 제약이 있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에 역사 시간을 통해서 한국에서 오래된 역사책 2권 아마 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삼국 사기 그리고 삼국 유사. 이 두 책이 역사책이지만 무언가 다른 것 같은 것이 붙인 제목이 다르죠. 삼국, 사기. 뒤에 사기 할 때 사자는 한 문자로 역사할 때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기자는 기록할 기자. 그래서 세 나라의 이야기를 기록한 역사책이다. 그런데 삼국 유사는 세 나라의 까지는 같던데 유자는 우리가 유산을 남기다 할 때 이 남길 유자예요. 그리고 사자는 역사의 사자가 아니고 일사자예요. 그럼 세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을 적은 것이다. 이 두 책을 적은 저자들이 왜 이렇게 다른 이름을 붙였을까? 그리고 아마 우리가 배운 것처럼 삼국 사기는 정사라고 했어요. 발을 정자에 역사사자. 그리고 삼국 유사는 야사. 이 변두리 야자예요. 그리고 역사. 그러면 삼국 사기는 정확한 역사고 삼국 육사는 변두리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역사인가? 근데 정사란 것에 대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정확한 기록이란 얘기인가?
저의 입장에서는 정사란 것은 중앙의 권력층을 중심으로 한 얘기예요. 꼭히 바르다는 얘기보다는. 그리고 야사란 것은 중앙 권력층이 아닌 변두리의 민중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편찬한 사람들을 보면은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인종의 명을 받고 김부식이라는 학자와 그 주변의 학자들에 의해서 편찬된 것이다. 그래서 왕의 입김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유교적인, 그리고 중국을 숭상하는 사대주의적인, 그리고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의 역사입니다. 100여 년 이후에 불교의 성녀인 이련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것은 불교적인 요소가 있고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군 신화라든가 향가와 관련된 처용의 설화라든가 그래서 민중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삼국사기와 삼국육사는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어디에서 역사를 보는가? 위에서 본 역사인가? 아래에서 본 역사인가? 그렇다면은 열왕기라는 것도 역사죠. 그럼 이 성경의 열왕기 상하 그리고 바로 다음에 역대상하 우리가 듣기에도 역사책인가 보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보다는 한 1300년에서 1700년 더 이전에 기록된 책들이에요. 열왕기를 한 문자로 표시한 것 보면은 이래 줄을 쭉 서다는 열자에 왕, 그래서 왕들의 줄을 세워서 기록한 것들이다. 근데 역대기 할 때 역자는 무슨 역자예요? 역대기는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좀 지난 세월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난 세월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와 역대는 벌써 좀 성격의 차이가 나죠. 그리고 히브리어 자체를 번역해 보면은 열왕기 할 때 히브리 원어는 The Book of Kings 해가지고 열왕기 그대로 맞아요. 근데 역대기는 히브리 원문을 번역하면은 Matters of the Days 해가지고 하루하루 일어난 일 또는 어떤 시대의 그냥 일들이란 뜻이 역대기예요. 그리고 열왕기가 이 커버하고 있는 그 시대를 보면은 열왕기는 다윗 왕의 거의 말기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유다 왕국이 망하는 그 시기까지 한 400여 년을 담고 있는 게 열왕기예요. 근데 역대기 시작은 어디부터예요? 내가 조금 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역대기의 시작은 아담의 족보부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바벨론 유수가 끝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본국으로 해방시키겠다는 칙령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왕기는 대체로 왕들의 이야기가 한 400년 정도 이렇게 담겨 있고 역대기는
아담부터 시작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연대를 추정할 수 없는 방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아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그리고 열왕기와 역대기 상당히 비슷비슷한 요소들이 좀 있죠.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지난번에는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히브리 바이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토라라고 해가지고 모세 오경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니빔 해가지고 프로피트, 선지자 편인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사와 선지자들의 예언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리고 크투빔 해가지고 시편, 전도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는 니빔 하는 프로피트, 선지자 편에 들어있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역대기는 어디에 들어있다? 크투빔, 소위 시가편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몇몇 가지 요소를 봐도 성경에 우리 개신교에서 보는 성경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래가지고 똑같은 역사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유대 사람들이 기록한 그리고 그들이 보는 성경에는 하나는 역사편이고 하나는 시가편이니까 분명히 역사를 본 시각이 열왕기와 역대기는 다른가 보다. 관점이 다른가 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면밀하게 열왕기와 역대기에 동일한 사건들도 있지만 기록을 보면은 약간씩 다른 것이 관점이 달랐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선 열왕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 배경으로 삼고 그 다음에 또 나누고 싶은 얘기는 열왕기라든가 역대기가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됐을 때에 유대 또는 이스라엘 왕국과 그 근처에 있는 소위 이제 근동 지역에 그 왕국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도 역시 그들 나름대로 우리가 조선 왕조실록 하는 것처럼 어떤 왕조실록을 남겼는데 대체로 바벨론이라든가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라든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그 이름들의 왕조실록을 보면은 그의 내용이 동일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배층들이 지배층과 가까운 학자들을 동원해서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대체로 그 역사는 지배층을 미화하거나 그들의 어떤 통치를 합리화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근동 지역의 왕조실록에는 평민들의 이야기는 담겨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만 해도 이러한 평민들의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것과 상당히 달라요. 열왕기가 다른 근동 지역의 왕조실록과 다른 것은 선지자라는 사람들의 출현으로 인해서 달라져요. 그럼 우리가 역시 성경에 선지자란 것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눈에 띄게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 상하를 보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에서 등장하는 두 사람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은 나단이라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갓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단이라는 사람이 한 역할은 크게는
다윗 왕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해주는데, 첫 번째는 성전 건축과 관계해서 다윗이 건축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알려라. 너에게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는다. 너희 아들을 시켜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윗이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경책하시고 앞으로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나단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데 그 배다른 형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그가 왕위에 오르는데 직접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나단 선지는 어떻게 보면은 민중과는 관계없는 궁중에서의 역할을 하는, 즉 상류 지배층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앗이라는 선지자가 나중에 또 언급이 되는데, 가앗이라는 선지자는 아마 다윗과 오랫동안 친분 관계를 맺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도피 생활하는 중에서도 가시 이따금씩 말씀을 전하고, 다윗이 나중에 인구조사를 한번 실시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경노하셔서 이스라엘 전체에 심판을 내리겠다 했을 때에 갓을 동원해서 이 심판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갓도 역시 다윗의 지배층과 관계 있는 그러한 일이어서 민중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열왕기서에 들어오면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면서 이 열왕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왕들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민중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왜냐하면은 엘리야와 그 뒤를 잇는 엘리사는 민중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민중의 입장에서 왕실의 잘못을 고발하고 사회의 불의를 지적하고 민중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열왕기가 다른 근동 지방의 왕조실록과 비교해서 다른 점은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민중들 속에서 민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선지자들 때문에 열왕기의 성격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주 중요한 배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읽었던 열왕기상 17장에 한 왕의 이름이 등장했죠. 그 왕이 누구죠? 아합. 우리가 열왕기상 하면은 처음부터 12장까지는 솔로몬의 얘기예요.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한 16장까지는 여러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일들이 조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17장부터 열왕기상 마지막까지는 또 누구의 얘기예요? 아합의 얘기예요. 그래서 아합은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무엇으로? 악한 것으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문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합이라는 이름을 압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문학 작품 중에서 헐먼 멜빌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모비 디크 더 웨일, 우리말로 예전엔 백경이라고, 백자는 희다는 뜻이고 경은 고래를 의미하는 거죠.
그 신고래 이야기. 여기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합이의 이름이. 여러분이 나중에 이 소설이 읽기가 쉽지가 않고 좀 분량이 많아서 요즘 사람들에게는 어필하기가 힘들지만 꼭 한번 읽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첫 라인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Call me Ishmael. 이렇게 시작했대요. 나를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라. 그러면 첫 라인부터 성경에 무엇과 관계가 있는 것 같죠? 그리고 거기에 아합이라는 선장이 거의 주인공이에요. 이스마엘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쭉 풀어가는 내레이터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라는 이름도 등장을 해요. 그리고 백경이라는 이 전체 소설의 주요한 부분이 바로 열왕기상 16장의 아합에 관한 얘기예요. 그가 이스라엘 그 전에 왕들보다 몹시 악했다. 그래서 그 악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단히 노하셨다. 이러한 문맥이 백경에도 인용이 되고 이 아합은 그러한 성격을 끝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구 문명에는 성경의 사건이나 성경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서구인들의 사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래서 최소한 서구의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구나.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지적인 면에서도. 오늘 이야기에서 가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심판 중에서 왜 비가 오지 않는 심판, 가뭄과 기근을 택하셨을까? 그것은 아합이 섬기는,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사벨이 섬기는 바알이라는 신, 아세라라는 여신과 관계가 있어요. 풍요와 농사를 그리고 비를 전담한다고 이방 민족들이 믿고 있는 그 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신들은 헛것이다. 내가 비를 내리지 않으면 비는 내리지 않는다. 비가 오고 오지 않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관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아합 왕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엘리야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야훼 is 엘로힘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민중 이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읽었던 그 말씀 처음에 엘리야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거한다고 한 문자를 우리말로 개역 개정해 했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보면은 의미가 a stranger sojourner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에 지금 엘리야가 살기는 사는데 뭐예요? 길르앗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곳에 잠시 머무르는
그러한 사람이다. 낯선 나그네다는 뜻이에요. 이 성경에서 바로 나그네요, 그리미니요 하는 나오는 표현이 우리말로 우거하다라고 번역해 놓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그 당시의 문화권에서 어떤 사람이 나그네요, 그리민이다라고 돼 있을 때 대부분 이 사람들은 그 사는 지역에서 환영받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항상 자기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안전한 곳을 찾아갔어. 그럼 이들에게 안전한 곳은 뭐예요? 그곳에 원주민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깊은 산속이라든가 이런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등장하면서부터 이 엘리야는 권력층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민들 중에서도 가장 위험에 처하는 변두리에 있는 거민의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열왕기에 왕들의 이익 속에 민중들 속에서도 가장 힘든 상황에 사는 민중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등장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민중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을 공격하는 얘기예요. 이 역사적인 배경을 떠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이야기에서 몇몇 가지 짚어볼 것이,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비가 오지 않는 것으로서 너를 심판한다는 것을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인간적인 얘기가 펼쳐져요. 엘리야의 신변이 이전에도 그곳 주문이 아니어서 위험했는데 이제는 왕에게 대적하니까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숨어라. 이 가라 하는 표현, go. 우리 가라 하는 표현이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어느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실 때에 너의 고향,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go, 가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중에 첫 번째로 꼽는 게 뭐예요? 가라 했을 때 떠났다. 그 순종을 꼽는 거예요. 이 엘리야에게도 가라. 우리가 신약에서도 빌립 집사가 오순절 이후에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집사로서 선출이 됐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같은 데서 큰 전도 운동을 일으키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왕성하게 전도 활동하고 있는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저 가자로 내려가는 광야 길로 가라.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도 다메섹에 있는 아나리아라는 성도에게 예수님의 영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가라. 누구에게 가라? 사울이란 청년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가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아주 밝은 미래를 보여주면서 가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이후에는 큰 축복이 있지만 우선 현재로서는 미래가 막막한 가운데서 그리고 오히려 내 자유의지로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과연 가라고 했을 때 갈 수 있겠는가?
나의 개인적인 신앙 여정을 보면은 가라고 하시는 아주 중요한 경우 2번 제가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따금씩 그때 가라 하셨을 때 갔더라면은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가라고 할 때 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상식이라든가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그리 시내로 피신해서 무엇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하시죠? 까마귀를 통해서.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동물, 먹을 수 없는 동물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육지에 있는 동물들 중에서는 무언가 좀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먹어라, 그래서 먹지 마라. 어류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이 있어요. 이러니 먹어라, 이러니 먹지 말라. 곤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있는데 조류에 대해서만은 아무런 설명이 없이 그냥 이것은 먹지 마라라고 했어요. 그게 성경학자들의 퀘스천이에요. 아무런 설명 없이 왜 이걸 먹지 말라 하시나.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유를 추정해 보는 거예요. 레위기에 20개의 새들에 대해서 먹지 말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까마귀예요. 유대 사람들은 이것을 아직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새다. 즉 정결하지 않은 새라고 했었는데 그럼 레위기의 이 모세의 율법은 엘리야보다도 거의 500년, 600년 전부터 내려왔으니까 엘리야도 이것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겠다 했을 때 왜 엘리야가 아무런 반론을 펴지 않았을까? 흥미롭게도 우리가 설교 또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레위기의 까마귀가 먹어서는 안 되는 종류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까마귀는 낙인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까마귀도 한번 보내고 또 비둘기를 보내는데 대체로 설교들을 보면은 비둘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까마귀는 굉장히 말을 잘 안 듣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창세기 노아가 이 까마귀 보낼 때는 긍정 부정의 그런 그게 전혀 없어요. 아마도 노아가 보냈던 것은 노아 나름대로 까마귀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까마귀가 가장 인내력이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들이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까마귀 새끼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먹이신다는 그러한 가사들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설명하면서 까마귀들을
인용을 또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보자기에 뭐가 이렇게 쌓여 내려오는데 그것이 뭐예요?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만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것은 레위 모세의 법에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내가 괜찮다고 하는 것을 너가 왜 괜찮지 않다고 하느냐. 베드로의 환상은 그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거예요. 고정관념은 한 발짝 더 나가 편견이 되죠. 사람이 편견을 가지다 보면 또 차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다는 것이 과연 하고 많은 새들 중에 왜 까마귀를 택하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최근에 조류 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따르면은 새들 중에서 침팬지가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두뇌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류 중에서는 까마귀가 그 침팬지에 버금가는 그러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인지 능력이 있다. 이번 주 중에 어떤 네이티브 아메리칸 우먼 라이터가 새롭게 책을 한 권 발간해서 그게 소개가 됐는데 거기에 까마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인터뷰어가 하고 많은 새 중에 왜 까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느냐. 그 여 작가의 설명이 까마귀는 super intelligent. They recognize human faces.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금도 계속 찾아가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제가 방금 읽었던 7절이 무엇으로 끝났죠?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The wadi dried up. 자,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라는 문제가 국가적으로 그리고 개개인에게 다 닥쳐와서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엘리야를 피신시키면서 가뭄에 대한 그래서 식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죠. 그런데 이 해결이 영구적인 해결이 아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해결이 될 때에 우리는 아주 기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같으면 이제 내 신앙의 단계가 굉장히 이게 탁 확고해지는가 보다. 이 문제 해결 앞으로 영구적인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신앙 여정에서 한 문제의 해결을 받았을 때 그것이 영구적이든가 어느 정도 기간 문제 해결이 되지만 그 시냇물이 마르더라. 결국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해결됐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끝이 나버렸을 때,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믿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해결이 된 듯 하다가 다시금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하던 얘기를 계속할 수 있는가?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도 오랜 인생을 살면서,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구나, 또 마음에 평화를 얻고 잠시 지나가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기도를 하고 또 해결이 나오면은 지켜주시는가 보다, 또 문제는 생기고 반복적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의 신앙 연륜이 깊어지고 이러한 체험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면서 생기는 일종의 신앙의 내공이라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열왕기 상에서 열왕 기자가 엘리야의 이러한 순간순간마다 엘리야의 어떤 영적인 것에 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잠잠하게 나의 소망은 여호와로부터 오는도다,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지 하는 신앙의 내공이 채인 것이 아닐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한 문제가 해결되고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해결되고 또 새로운 문제가 계속 생기면서 이러한 영적인 믿음이 채여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는가? 그렇다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진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을 능히 행하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합니다.